사무엘하 강의 36번째 시간 세월이 가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고등학교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이 노래가 나왔어요. 태권브이 불렀던 최우섭 씨가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나왔는데 정작 본인은 별로 원치 않았던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엄청난 히트를 쳐가지고 원래 사람들이 10대에 부르던 노래를 평생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가끔 이 노래가 흥얼거려져요. 세월이 가면. 그런데 설교 제목 달려고 할 때 그 제목이 생각났어요. 오늘 설교 내용과도 관련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1일 왕자를 죽인 압살롬은 극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죠. 그렇죠? 아무리 자기도 왕자라고 하여도 첫 번째 왕자를 죽였으니까요. 그것은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압살롬은 이제 망명 생활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못 살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것을 망명 생활이라고 하죠. 물론 계획된 도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자를 죽이면서 여기서 살 수 있겠지.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압살롬은 어느 나라로 도망갔을까요? 다윗도 망명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특별히 블레셋에서 오래도록 망명생활을 하였어요. 블레셋은 원수나라였는데 이스라엘과 원수나라니까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런 것을 노렸을 수도 있는데 압살롬은 블레셋은 아니었습니다. 자,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택한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 암몬 지역에 있었던 그술이라는 작은 나라였어요. 소왕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과 그술은 어떤 관계가 있기에 그곳으로 갔을까요? 그술은 바로 압살롬의 외가였습니다. 외가. 달메는 다름 아닌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였어요. 외할아버지가 그 나라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술에 가는 것이 제일 낫겠죠.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외순조 왔느냐고,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있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달메의 딸 마아가와 정략 결혼을 하여서 압살롬과 다말을 낳았던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압살롬은 망명지로 그술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젊은 다윗이 블레셋에서 망명생활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적성국에 갔던 것이지만 압살롬은 외갓집에 간 것이니까 비교할 수 없었겠죠. 다른 얘기인데 저도 저희 그 외갓집 생각하면 아주 작은 에피소드지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외갓집 갔는데 저희 큰 외숙모께서 짜장라면을 끓여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짜장라면을 처음 먹어봤어요. 제가 80년대 초반에. 저는 근본 짜장면을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도 제가 짜장라면 종종 먹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짜장면 좋아하는 제가 큰 외숙모가 처음으로 끓여준 짜장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심지어 그 맛도 생각이 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짜장라면과는 사뭇 달랐고 조금 허술했지만 집에서 짜장면 맛이 나는 라면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에 제가 굉장히 놀랬던, 또 충격적이었던, 그리고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외갓집이니까요. 압살롬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슬프죠. 이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동생의 복수에는 성공했지만 그도 치러야 할 대가가 생긴 것입니다. 자, 압살롬은 그렇다고 해도 다윗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어떤 아들 때문에 슬퍼했을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것이에요. 실제로 어떤 성경학자들은
죽은 암논 때문에 슬퍼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아니다, 형을 죽이고 집을 나간 압살롬 때문에 슬퍼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황상, 또 순서상 죽은 첫째 아들 때문에 슬퍼한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세번역 성경에서는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원래는 암논이라는 말이 없었을 텐데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거는 암논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보다 나은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계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망명생활한 아들도 안쓰럽지만 첫째 아들이 죽었는데 누구 때문에 더 슬퍼하겠어요? 첫째 아들 때문에 날마다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장남, 저는 물론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지만 그 첫째 자녀라는 어떤 특수함, 그렇죠? 그런데 그 첫째가 이복 동생의 손에 죽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날마다 슬퍼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크고 충격적인, 또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개개인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마땅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파도처럼 끊임없이 간격을 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다, 고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을 저희가 겪으면 금세 벗어나진 못하는 것 같아요. 일의 경중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1초 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괜찮아,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한참을 아파하고 한참을 슬퍼하고 한참을 후회하고 그렇게 소화할 시간을 저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교회 인테리어 때문에 이전 교회에서 가까이 지내던 교인 한 분 만나서 자문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매님께서 수년 전에 부모님께서 사고사 하셨어요. 사고사.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됐다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린 거예요. 세월이 꽤 지났는데도 문득문득 그렇게 혼자 울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흉보는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3, 4일 만에 해결되겠어요? 3, 4년 지나도, 또는 더 이상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나도 우리 가운데 소화될 시간이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 지금 이 설교 말씀 듣고 계신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분 계시다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잘 소화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시쳇말로 표현하면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 됩니다. 아팠는데 시간을 계속 먹다 보니까 안 아파요. 시간이 약이 됩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일이 세월 속에서 감당할 만한 일로 변합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저 추억할 만한 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토록 힘겨워하면서 날마다 슬퍼하던 장남의 죽음도 세월이 가니까 어느덧 감당할 만한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38절 39절 말씀 보세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성경에서 세월이 3년 지났다, 세월이 3년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 이 말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의미가 약간 불분명하죠. 아들이 죽었는데 왕이 위로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세번역 성경이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 것이죠. 세월이 가면서 다윗의 마음속에서 그 일이 소화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입니다. 자, 3년의 세월 동안 다윗은 그 충격과 슬픔을 많이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자식은 죽은 자식이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집 나간 압살롬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어요. 자, 망명을 떠난 압살롬, 3년이나 못 본 아들, 왕자, 왜 보고 싶지 않겠어요? 압살롬은 살아있는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그런 왕자예요. 다윗이 볼 때 동정의 여지도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자신이 다윗 왕이 바세바와 함께 범죄한 일 때문에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자책도 있으니까 무엇보다 압살롬은 장점이 많은 인물로 묘사되어 단점도 많이 있지만 장점도 많이 있는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제 생존한 왕자들 중에서는 첫째예요. 이 배경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그런 압살롬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웠던 거예요. 간절했던 거예요. 세월이 가면 이처럼 많은 일들이 가능성이 새롭게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간다는 것은 야속한 일이지만 시간이 간다는 것은 또 새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되어주시고 그 시간들 속에서 변화되어 주시고 그 시간들 속에서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0대 말에 오래도록 친하게 지내던 그런 가까운 친구와 좀 불편해져서 뭐 거의 20년 넘게 안 보고 지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2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소식 듣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뭐랄까요? 참 그 세월 20년의 세월이 무색해지면서 이전에 가까웠던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고 또 아버지 장례식장 찾아와 준 고마움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나고 또 연락하고 그렇게 지내게 된 것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시간은 그런 것입니다. 세월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고 그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의지해 보시기를 원하겠어요. 세월이 가면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